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우리 3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능력으로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3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꼭 확보하고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말에, 현실 문제에,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딱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를 찾으면 답 안 나옵니다. 현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눈치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면 안 되죠. 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질문하면서 찾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도 이상한 그런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문제는 끝난 거죠.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는 그 내주의 시간을, 그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술렁술렁 해가지고 그냥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눌리고 막 이상한 생각에 막 붙잡히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고 그러면서 꺼림칙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는 병납니다. 빨리빨리 우리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정리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네,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정 전혀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원통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에 잡힌단 말이죠. 왜요? 성령의 내주에 누리는 시간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께 집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부족한 게 많고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우리는 현실 문제에 너무 약하고 막 고민하고 그런 우리는 너무너무 무너지기 잘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질그릇.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이라고 하지만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싸우느냐?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왜냐? 너희는 성령을 모신 자야. 너희는 성전,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가서 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사람 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열등감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피해의식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끝입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주인 딱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 사업,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야 그때야 내가 조금 한숨을 쉬며 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 나와 함께 있구나. 벌써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지, 내가 내 인생을 막 살고 막 성령보다 앞서가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압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울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썼어요. 성령께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것까지 깨달았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주의 성령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이런 체질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받으려고 자꾸만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누리는 시간을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러죠.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딱 갔는데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캠프요,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사도행 13장에 가서 봐도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누구하고 이룰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장소까지도 성령께서 다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그냥 우리 감정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야죠. 성령께서는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예? 성령께서는요 완벽하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105절에 가서 받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자꾸 예를 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새벽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희한하죠. 놓친 것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듣다 보면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들으면은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저 같은 거 보니까. 한 번 들어 두 번 들을 때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만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셔요. 우리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항상 마음의 중심은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전도 쪽으로, 선교 쪽으로, 후대 쪽으로, 제자 쪽으로, 세계복음화 쪽으로 우리의 자세가 항상 그쪽으로 가 있어요. 왜? 성령은 세계복음화 쪽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성령께서는 인도해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 맞추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이루고 계시는데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야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보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왜 싸워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 이 육은 성령 인도를 받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체질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 가기를 원해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사실 보면은 내 내면 속에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내 육신을 따라서 자꾸 가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안 가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다가면 육신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 그런데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은 육신을 통하여서 욕구를 따라서 가는 것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또 다른 세계의 그런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과 그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인도 따라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영접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린다. 엄청납니다. 그 기쁨이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요, 찰나적이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일시적이요. 저를 봐도 그렇다니까요. 저를 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옆에 우리 병원에 가서 제가 그분을 원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쭉 듣는데 벌써
그분 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소연을 나한테 하느냐 이 말이야.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 이분을 어떻게 돕지? 그래, 다음에는 이분을 점심시간에 말씀 공부,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 예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갖자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제 도시철도공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있는 분이 가정 문제가 있어서 여자분인데 간호사분인데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또 가정 문제가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대화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딱 답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면은 대화를 딱 나누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목사님 이번에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좀 말씀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그냥 교회 다니다. 왜 지위가 있거든 남편이 구청의 국장이라도. 근데 그 국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퇴직하고 있는데 돈도 많고 다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갈등 많고 공허하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영적 문제 공격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해서 이번 금요일날 저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참 성령께서 조금 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들을 열어간단 말이죠. 왜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쪽으로,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세계복음화 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저는 이 세 가지 이 비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 하나님의 타임. 성령 충만. 나는 너무 약해. 너무 참 갈등도 많고 자꾸 무너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떠올랐었고 내가 작아지고 자꾸 그럽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비밀이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르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축복이 오는데 결과 어떤 축복이 오는가? 내 무능, 내 형편, 수준 이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딱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답을 주는 영적 강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훈련받는 이거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현장 가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줘야 되냐 답을 딱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 있는데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 변화가 있어요. 우리 본질이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다니까.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더니 인생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이 딱 될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제는 인생을 삶을 방황하지 않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허무해집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보니까 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이 복음 알았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삶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계복음하면서 왜 답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복음을 모르고 이 성령의 비밀 이 비밀을 몰랐다. 만약에 그러면 나도 나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야 내 인생이 양로당에 가서 화투나 치고 앉아 있고, 에? 가서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자식 자랑하고 앉아 있고, 가서 막 이상하게 뭐 춤이나 춰쌌고 그러고 그런 노인 양반으로 내가 잘 전락할 뻔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보고 말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 가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세 가지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정말로 내 무능과 현실 문제를 넘어서면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자신의 무능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한 인생으로 답을 주는 인생으로 영적인 강자로 사람 살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조목조목 적어보며 가족끼리 나누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최고의 축제가 되는 그런 감사절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